이사야 29장 23, 24절에서 혼미한 영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만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있듯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 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어머니가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망쳐 놓았는지, 지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이시라든가 그 영적인 이러한 존재에 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세요. 사탄의 존재, 또 하나님. 사탄은 아주 사악하고 흉악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이렇게 사탄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수도 없이 일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또 망쳐놓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사탄은 망치는 자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자이십니다. 자, 에덴에서부터 이 사탄이 활동을 했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인간을 미혹하여서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비극이죠. 죄 아래 팔린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비극이라고요. 사망의 몸이 되게 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에 수명을 다하여서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도 사망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극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사탄이 세상 끝날까지도 자기 권세 아래 딱 잡아 결박해 놓고서 평생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는 겁니다. 평생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딱 자기 곁에 묶어놓고서 누구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그가 높은 자가 됐든지 간에 낮은 자가 됐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자기 곁에 머물러 묶어놓고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때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유한 인간의 상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사람이다. 사람의 고유한 이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사탄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을 파괴시켰어요. 깨트려버렸어요. 아주 못쓰게 만들었어요. 지옥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비참하다 그 말입니다. 비참해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 사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행복한 꿈을 꾸며 희망을 걸어보지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은 나을 거다. 내일은 나을 거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마음속에 걸어놓고 살지만은 내일 되면 우리는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 가운데 앉아 있어 궁상이나 떨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비참하며 명석하고 똑똑한 것 같으나 인간의 정신은 혼미하고 영혼까지도 혼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인가? 사탄이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말씀하시기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이 혼미하다는 말,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람에게 쓰일 경우에 의식이 흐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전에는 의식이 흐리다고 되어 있어요.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사리에 어둡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인 거고, 하나님께서 혼미하다고 하실 때는 그릇 행하는 겁니다. 그릇 행하는 거. 곁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비틀어져 있어요. 생각도 비틀어져 있고 말도 비틀어져 있고 행동도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릇 행하요. 곁길로만 가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똑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떨어져 지 마음대로 가버려. 이게 바로 혼미한 겁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다 완전히 전부 부패하고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암기력이 있고 기억력이 좋은데요. 사리도 받고 마음도 건전한데요. 아직은 쓸만한데요. 혼미하지 않은 것 같아지요. 그렇게 보면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예, 완전히 부패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영원히 혼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다른 길로만 가요. 다른 길로. 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은 없고, 언제나 뭘 먹냐, 뭘 입냐, 뭘 마시냐,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말씀이 마음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 머무를 틈이 없어. 예. 내 안에는 오직 내 생각과 내 말만 가득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신다 해도 무엇이 죄인지를 헤아릴 줄을 몰라. 무엇이 죄인지, 예?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돼, 너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탄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울고. 왜 울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분이 괴로워하셨어, 슬퍼하셨어, 그분이 아파하셨어. 그것을 보고 우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씻어주심과 용서하심과 용서 속에서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만 해. 만약 뜻하지 않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도대체 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원망하고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왜? 혼미해서 그래요. 혼미해서. 화들짝 놀라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 마냥 비틀거립니다.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오셔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혼미한 모습을 보시고 그릇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죽으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따라서 해봐.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예? 곁길로 갔으니, 네 마음대로 갔으니 그것은 혼미한 거야. 돌아와. 그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매예요. 책망은. 다윗의 시편 중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혼미하다는 겁니다. 곁길로 나아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예.
곁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그릇 행하는 그 혼미한 정신을 가진 인간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이렇게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고. 곁길로만 가는 인간, 영원히 혼미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 혼미한 모습을 보시고 독사라고 책망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문제는 성령이 보이셔야죠. 그렇잖아요. 보여야지. 보여야 순종을 하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 대신에 거역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저 가운데들 앉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지무식하여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다니 혼미할 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정신이 바른 것이냐고요. 사탄이 인간을 망쳐놨어요. 영원히 혼미한 불쌍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괴로워하시고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혼미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히 혼미한 인간을 치료하고 새롭게 할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도 인간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혼미한 거, 마음이 혼미한 거, 영혼이 혼미한 거 고쳐낼 길이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인간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혼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안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혼미하다 이 말이에요. 혼미하다. 마음도 혼미하고 정신도 혼미하고 감정도 의지도 다 혼미해요. 이거 뭐 하나 쓸만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뭐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왜 이렇게 혼미하고 왜 이렇게 곁길로 가는가, 그릇 행하는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다 담당시켜서 죄를 없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혼미한 사람, 각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것,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이 끝까지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죽는 날까지도 욕심대로 살아요.
죽는 날도. 여러분, 죽는 날쯤 되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죽는 날쯤 되면은 못합니다. 못해요. 회개는 누가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죽는 그 순간도 그래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고 혼미한 정신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어 혼미한 인간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새롭게 하시려고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의 종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고난의 종,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켰어요. 죄로, 육체로, 사탄으로 혼미한 영혼이 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와 배우고 듣고 교훈을 받도록 다 그에게 죄악을 다 담당시켜 놓으신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서 완전히 부패하고 파괴된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그 대신 그분이 상하심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은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새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반드시 만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의 자손이 그 손이 그 가운데서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할 거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뵙고 오직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부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 믿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회개 없이는 이 사랑이 나올 수도 없고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믿음이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착각이고 오해고 무지고 죄악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믿어요? 힘들고 바쁘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왜 또 하나님까지 믿으면서 또 그에 대한 괴로움을 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회 나오는 거 짐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냥 빈대떡 부쳐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집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끝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등등 이러한 믿음과 관련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애타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 당신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셔서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당신을 믿도록 증거하신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셨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성경도 나를 가리켜서 여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생각하는데 내게 대하여 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종합해 보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한 그 말씀을 건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참,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이 편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은 부산에 있고, 누가복음은 북경에 있고, 또 마가복음은 영국에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가복음 읽으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국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권으로 딱 묶어줬어요.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우리나라 말로 그것도. 각 나라의 말로.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시면 이처럼 그 말씀을 주셨던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한 가르침을 받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도록. 혼자 읽어서는 안 되니까. 혼자 읽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는 것.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과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말씀, 불순종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회개하면 말씀이 새겨집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제발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제발. 수련회 한다.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죽는 날까지 믿음 안 생깁니다. 수련회 빠질 거야? 아니지. 죽는 날까지도 믿음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겨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결석하고 졸고 다른 생각하고 무슨 믿음이 지옥 갑니다. 안 믿어집니다. 둘째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타올라야 돼요. 마음속에서 타올라야 돼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 막 활활 타올라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셋째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몸 바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 그분 이용해 먹지 말고. 넷째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라고 달고 다니냐고요. 계급장입니까? 계급장. 나 믿는 사람 하고 여기다 쓰고 다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속은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믿음이라고 갖고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심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우리처럼 황색 인종이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동일해요.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질이 똑같아요.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서 살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